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함성.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굉장히 표정이 밝아서 좋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주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정말 2000여 년 동안, 그리고 또 많은 기록자들,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책이지만, 구약 성경을 흐르는 그 맥을 딱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 구약 성경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캐스켓이라고 하고요. 여기 뒤에 보고 계시는 이 표가 구약 성경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CASKET 이 6개의 시대만 우리가 이해하면 구약 성경은 정말 한눈에 꿰 수 있습니다. 자, C는 무엇이죠? 그쵸? 날로날로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설계와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지어진 그러한 창조 이야기가 바로 이제 창조 시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시대는 무엇이죠?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여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는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자,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시대의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이고요. 그리고 S는 뭐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이고요.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세우는 내용, 그리고 신명기는 복습한 내용, 여호수아는 이제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들에 의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야기,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이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눠볼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CASK는 뭐죠? 킹즈 왕정기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는요, 정말 구약 성경의 역사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분량인데요. 우리는 지금 지난주까지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나눠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남유다의 왕들과 그리고 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정기 시대 동안 대략 한 400년, 1050년에서 586년이니까요. 대략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세웠던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 왕정기 시대에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회복할 수 있는 열쇠,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살아도 멸망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 박수를 한번 쳐야겠네요. 이렇게 수업 태도가 좋으셔가지고 질문을 드려도 다 이게 대답을 잘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예배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400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했던 시점도, 아니요,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전성기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딱 완성하고 하나님께 딱 올려드렸을 때가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최전성기였다면,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최고 전성기의 반대는 뭡니까? 암흑의 시기는 언제였겠습니까? 그 성전이 멸망했을 때겠죠. 파괴되었을 때. 그래서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멈춰지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를 회복하자고 해서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많이 오신 거죠? 아멘, 아멘, 아멘. 네, 무조건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왕정 시대로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는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그리고 포로로 영원히 너희들 이제 내가 여태까지 선지자들 보내서 내가 경고했는데 니들 여태까지 불순종한 거 말 안 들었잖아. 고생 좀 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포로 기간은 70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나라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예배라면, 그러면 나라가 쫄딱 망했을 때도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럼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지어져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요, 뭐죠?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구약의 역사는 딱 끝이 납니다. 자, 그때 가장 크게 활동했던 두 명을 꼽으라면요, 에스라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부터 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뭔가 교본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교과서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에스라가 그 교과서처럼 준비한 그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책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 어떤 책일까요?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기서예요. 실질적으로 역대기서가 그 뒤에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역대기서를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보세요. 그러면 온통 족보 이야기밖에 없어요.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있었던 천지 창조부터 쭉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쫙 이제 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역대상하를 통해서 에스라가 성경을 다시 가르쳤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에 의해서 앞으로 또 이러한 선지자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구약 성경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왕정기 시대의 두 번째 시간, 왕정기 시대는 총 4주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왕정기 시대의 두 번째 시간, 분열 왕국의 북쪽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쪽 이야기는요, 930년에서 722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이라고요? 930년에서 722년, 930, 722. 뭐 외울 수 있는 뭔가가 없네요.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930년부터 722년. 자, 우리 여러분 받으신 캐스켓 차트를 보시면, 그 북쪽 이스라엘에 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왕관이 빨간색입니다. 왕관이 빨간색인데 이유는 왜냐면요, 빨간 왕관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 이유는 지금 정통 유다 혈통이 아닌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느냐? 그들이 분열됐을 때요, 이제 분열됐을 때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여로보암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요, 그 여로보암이 여러분 뭘 한 사람이냐면 솔로몬 다스렸을 때 인사과장 정도예요. 사람을 배치하고 하는 그 인사과장 엄청 힘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로보암을 만나요. 그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서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12개로 찢습니다. 그래서 10개를 가져가요. 그래서 12개의 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이동을 하고요, 2개의 지파 뭐하고 유다하고 베냐민. 다시 한번 박수를 줘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어서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캐스켓 차트를 보시면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요,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쭉 이 역사를 보시면 사람도 있고 칼이 2개도 있고 칼이 1개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차트에 쭉 보시면 차트 없으신 분 계시죠? 안 가져오신 분 말고 못 받으신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전사님 여기 좀 갖다 주세요. 전사님, 황경 전사님 여기 좀 갖다 주시면 되겠어요. 차트를 갖다 주시고, 안 가져오신 분들 말고 못 받으신 분들, 자, 차트에 보시면요, 여기 사람 저렇게 사람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왕의 아들이에요. 왕위를 계승할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칼 하나가 있어요. 칼 하나는 이제 다음 왕이 선왕을 살해하고 왕을 암살하고 내가 왕 위에 올랐을 때 칼 하나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전 선왕을 암살했을 때
왕뿐만 아니라 왕가 모든 일가족을 이렇게 몰살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칼 2개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세요. 남쪽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넷째 아들이에요. 어머, 이거 좀 너 그렇게 잘하니? 정말. 네. 아무튼 유다 혈통을 통해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라는 약속 때문에요. 남쪽 유다는 이 파란색이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람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어져서 20명의 왕이 한 명의 여왕 빼고는 다 이제 자식 그 가족들로 이어져 가고요. 북쪽을 보시면요, 북쪽 차트에 보면 여로보암 옆에 나답 앞에 뭐가 있죠? 사람 그림 있죠. 그리고 바하사 앞에는 칼이 있지요. 자, 그래서 북쪽에 보시면 북쪽의 왕이 몇 명입니까? 네, 19명이에요.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왕조가 몇 번 바뀔까요? 칼의 숫자를 세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에요. 7 왕조예요. 9 왕조예요. 9 왕조. 왜냐하면 첫 번째 여로보암, 두 번째 바하사, 세 번째 시므리, 네 번째가 오므리인데 이게 여기 오타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 이거 수정해 주셔야 될 텐데. 아무튼 오므리도 오므리 왕조가 시므리 왕조를 물리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후, 여섯 번째 살룸, 일곱 번째 무나햄, 여덟 번째 베가, 아홉 번째 호세아에서 9번의 왕조가 바뀌고 결국 호세아 때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쫄딱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1050년부터 930년까지 화면을 바꿔주세요. 이제 안 볼 거예요. 네, 기원전 1050년에서 930년까지 3명의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초대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멸망하고 무너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본인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급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섞이지 말라고 멸하라고 했는데 그 아까운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야, 이게 뭐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요? 라고 거짓말까지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계신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막 간구했던 그 사울은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아서 죽게 되고요. 사울의 온 사진은 다 찢겨져서 이방 나라 민족에 그냥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살고요. 그의 밑에 솔로몬, 그래서 3명의 왕이 40년 해서 120년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죠. 이제 경고를 합니다. 야, 너가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 자, 한 지파를 내게 주겠다는 지파는 누굴까요? 유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면 솔로몬은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네. 아이고, 야,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야, 희망이 없다 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회개의 사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시지 않으세요. 한번 정하신 뜻은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몇 번의 장면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요.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할 백성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들을 멸망하려는 뜻을 돌이켜 그들을 살려주세요. 분명히 솔로몬에게 들려왔던 이 하나님의 음성도 솔로몬이 들렸다면 그 뒤에 지금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읽었거든요. 그럼 14절은 이렇게 써야 돼요. 솔로몬은 눈물로 침상을 띄었더라. 막 그러면서 막 회개를 선포하고 막 가슴을 찢으며 막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은요 깨닫지 못해요.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의 신하 누가요? 여로보암이 그 왕위를 계승해 가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제 선왕 때 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왜 고생을 했냐면요, 여호와의 성전도 지었고 그 다음에 왕궁도 더 많이 막 지었어요. 예, 7년 동안 막 21년 동안 막 건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힘들어가지고 우리 조금 편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내가 르호보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 내가 너희를 좀 편하게 해주겠다 하면 좋으련만. 예, 그렇게 어려운 일, 그러니까 결정할지 무엇을 결정해야지 모를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설계자니까요. 무엇을 설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뭘 합니까? 이제 물어보죠. 장로들에게 와서 우리 장로님, 이러한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제 물어왔는데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진짜 내가 봐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대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섬길 겁니다. 나라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불러요. 이제 신임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야 이거 초정부터 네가 확 잡아야 돼. 지금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인사과장이잖아. 그 사람이 무리를 일으켜서 너를 얕보고 너를 꺾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렸다면 너는 이제 전갈 채찍으로 때려버린다 그래. 듣기만 해도 되게 무서워요, 그죠? 채찍을 딱 맞아야 돼. 전갈이 무섭지만 아무튼 정갈 채찍으로 때릴 거라고 그렇게 해서 야 듣자니 진짜 니네 말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요. 10개의 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차트에 보시면요, 이제 두꺼운 흰 글씨가 있고 노란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9명의 왕을 다 다루어 볼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큰 글씨 있죠. 여로보암 1세, 두 번째는 아합, 세 번째는 예후, 여로보암 2세, 베가, 호세아 정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뭐 있지만 뭐 성경의 기록도 워낙 적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냥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억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쬐끄만 이름들은요 그냥 악을 행함, 뭐 내용도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이 내용도 없어 세상에. 밑에 보면 그냥 뭐 악을 행함, 뭐 악을 행하다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마 그 6명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자, 내가 너를 취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제 쫙 나라를 갈라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자,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좀 더 읽어볼까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한 약속이랑 비슷합니까?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했던 약속과 너무 똑같잖아요. 원래 북이스라엘은 빨간 왕관이에요. 그냥 저주만 하면 돼요. 어차피 니들은 안 될 역사야. 니들이 잘못하고 니들이 반역하고 니들이 실수했잖아. 니들은 초정부터 잘못됐어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으세요. 북쪽에,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새로운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내세요.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어떠한 중요한 결정권 앞에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 내 욕심인가? 아,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헷갈릴 때 있어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던지 거기서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어보았던 것처럼 나의 명령과 나의 법도와 나의 질서를 잘 세우고 네가 순종하고 청종하면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고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법도를, 이 질서를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 죽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웨이메이커라니까요. 길을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라도 내가 좀 옛날에 그거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됐나 봐. 아이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여로보암 1세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인사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신하들, 모든 종들을 대표해서 르호보암 앞에 섰겠지요. 하지만 결국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베냐민과 그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는데,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난 120년 동안 제사 드릴 때마다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에 계속 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갈라져도 사람들이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어디 가냐? 저 제사 드리러 가는데요. 저 제사 드리러 가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냐면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두 곳,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금송아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예, 모세가 출애굽해서 모세가 어디 갔을 때? 예,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밑에 머물러 있는데 모세가 40일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뭘 합니까? 아론이 야, 니네 귀걸이, 금걸이, 팔찌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뿅 했더니 갑자기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모세한테 내려가라서 그 두돌판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신을 형성하면 딱 그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시지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나를 어떠한 형상화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없는데 아무튼 두 개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딱 그거를 세워놓고요. 거기서 이제 야, 너희들 남쪽까지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제단을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 나라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아무리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그 예배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대상이 잘못됐어요.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한다면 그 우상부터 제거해야 돼요. 근데 놀랍고 신기한 건요, 이때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단과 베델에 쌓여졌던 그 두 개의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건재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는데 그 밑에 아무리 많은 예배를 쌓아도 그들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삶에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다른 아무리 많은 선행이나 도덕적인 윤리나 막 어떤 것들을 회복하려고 해도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 뒤따라오는 것들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우상도 내게 두지 말고 너희의 눈앞에는 나만 있게 하여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1번, 2번으로 중요한 허락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그 뒤에 쌓아오는 모든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따가 사마리아가 어떠한 지역이 되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왕위를 다스리고 잘못된 예배 그 우상들을 세웠고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근데 나답은 정말 짧게 통치를 하고요. 그 밑에 바하사라는 사람, 이제 칼이 두 개가 있지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절부터 4절.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 바하사라는 사람이요, 이제 나답과 그의 온 일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쓸어버린대요.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멸망하고 죽을 때 누가 뭘 먹는다고요? 개들이 뜯어먹고 하늘의 새들이 뜯어먹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북쪽 이스라엘에 계속 이게 흘러가요. 정말 이 약속대로. 그래서 아무튼 바하사도 그렇고 그 밑에 엘라도 그렇고 그 밑에 이제 시므리도 그런데요. 시므리는요 엄청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시므리가요 그 엘라, 그러니까 그 바하사의 가족들이죠. 바하사의 가족들을 막 다 모조리 다 죽이고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는데 결국 그 살인의 결과로 내가 왕위를 딱 얻어요. 그리고 7일밖에 누리지 못해요. 7일. 7일 누리려고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그러죠. 그 악역들이 막 오만 나쁜 짓을 다 해서 막 반역을 꿈꾸는데 결국 막 그 주인공을 묵질러 봤자 그거 돌아오는 거 금방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전도 특별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제 쭉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맞아 그렇구나,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어려서 혹시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땅 따먹기 다 하셨죠? 어떻게 합니까? 정사각형을 그리고 우리 집과 이게 각 4개의 귀퉁이에 자신의 지분을 이제 찾아요. 그래서 손 뺨으로 해서 쫙 이렇게 그어요. 그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돌을 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쳐서 내 땅으로 돌아오면 내 땅.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돌아오면 내 땅. 저는 땅 따먹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땅을 따먹었어요. 열심히. 그거 한 번 하면요 몇 시간을 해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땅을 열심히 따먹어요. 그럼 해가 뉘엿뉘엿 지면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요.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우리 또 공의의 어머니, 죽어라! 죽어라! 원래 그 소리가 들리기 전에 집에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포기하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거기서 그러고 있습니까? 땅을 따야 되니까. 내 땅이 없으면 빨리 집에 가야 돼요. 내가 따먹은 게 없으면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요. 내가 따놓은 게 많으면요 그거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진노의 심판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부르면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이 땅은 나의 땅이니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따놓은 땅인데 이거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잘래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부르면요 네 하고 가요. 아무리 많은 땅을 따놔도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이 얻고 아무리 많이 따먹고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충만아 네 하고 그냥 놓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9개의 왕조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엄청난 계획을 하고 그 일가족, 심지어 전쟁 중에 12만 명을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권력이 며칠 가지 않아요. 좀 이따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나오는데요. 오므리 아합, 여기도요 막 70명을 죽인다고요. 예후가 그 이제 아합의 자식들 70명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편지를 써요. 왕위를 딱 얻은 다음에
야, 나 이제 좀 기념품이 필요한데 거기 그쪽 지역에 지금 아합의 아들들 있지, 70명. 걔들 이렇게 목 이게 담아가지고 나한테 선물해 줄래? 편지 써요. 목 70개를 잘라서 담아서 와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행복의 기준은 이 인생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설계자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그냥 네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오니, 너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므리 왕조를 물리칩니다. 자, 여러분 캐스켓 차트 가지고 계시면 그 오므리 앞에도 칼을 2개를 딱 그리시면 되겠어요. 오므리라는 사람, 여기에 이게 빠졌어요. 칼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므리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했던 가장 큰 유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 우상을 섬긴 적은 있는데 저기 멀리에 있던 바알 신을 수입해요. 예, 그 오므리 왕조가. 여러분, 바알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거 아시죠? 예, 오 바알이시여. 그래서 그 바알을 수입해요. 그리고 그게 전염성이 엄청 커졌어요. 너무너무 멋지고 화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자, 아합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것들이 많아요. 자,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그 200년 역사에, 대략 200년 역사에 19명의 왕 중에 제일 나쁜 사람 한 명 꼽으라면 아합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것뿐만 아니라 아합보다 더 독하고 더 나쁜 아내를 맞았기 때문이에요. 예,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에 의해서 그 바알 신이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을 제일 화나게 하는 것 제일 쉬워요. 우상을 숭배하면 돼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하나님 속이 뒤집어지십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정말 북왕국의 최악의 왕인데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이것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 죽어 하고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절대 바로 내리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선지자를 보내겠지요. 예, 센 선지자를 보낼까요? 흐리멍텅 선지자를 보낼까요? 센 선지자를 보내겠죠. 그래서 북왕국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센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더 많지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5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LL 좋아요. 시작. 되게 쉽죠? LL 좋아요. 그나저나 우리 우음의 흑장미 외웠더니 오늘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그 흑장미파 아냐고 그래가지고 우음의 흑장미 또 생각, 이 뭔 소린가 하신 분들은 성경 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LL 좋아요. 시작. 예, 그게 북왕국에 있었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LL 호아요예요. 호아요. 근데 호아요인데 그냥 좋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히읗을 위로 올려가지고. 자, L은 누굽니까? 엘리야. 두 번째 L은 엘리사. 그 다음에 호아요. 호는 호세야. 예, 호세야. 그 다음에 아는 아모스. 요는 요나. 그 5명만 기억하면요, 나머지는 다 남쪽 선지자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LL 좋아요 그것만 하면요, 남쪽은 다, 나머지는 다 남쪽에 있었던 선지자이구나. 자, 그럼 미가는 남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일까요? 북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일까요? 남쪽이에요. LL 좋아요 아니면 다 남쪽이라니까요. 스바냐는요? 하박국은요? 예레미야는요? 천재구만. 선지자
한자 되게 복잡하잖아요. 괜찮아요. LL 좋아요. LL 호아유만 기억하면요. 나머지는 다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이제 선지자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자,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보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 화나고 그 열불나는 것들을 가지고 전하죠. 그러면 이제 아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를 보낼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과 아합의 바알과 붙습니다. 그래서 야, 맞짱 뜨잖아요. 그죠?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전투를 붙습니다. 땅! 그래서 제단을 쌓고요. 야, 진짜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야, 불을 지펴라. 너희들 먼저 해. 850명이 뭐 바알이시여 막 바알이시여 하루 종일. 근데 엘리야가 옆에서 더 열받게요. 야, 니네 주무시나 보다. 야, 좀 큰 소리로 질러 부르지러 막. 그러니까 막 몸에 막 피를 내면서 막 하면서 하루 종일에도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죠. 몸만 뜨거워져요. 몸만. 그래서 야, 비켜.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고 야, 물 한 번 더 버. 야, 물 한 번 더 버. 그래서 물을 가득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훅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 태워 죽이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목이 곧아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850명의 선지자가 다 불에 타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내가 여기서 무릎 꿇으면 안 되지. 굉장히 미련하지요. 여러분,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으면 바로 세워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바로 유턴해서 돌아가면 금방입니다. 아니야, 이게 맞을 거야. 그러면 진짜 먼 길을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그런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미용실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쭈르르 가면 된다고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모르면 물어봐라. 그런데 그 자전거 타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몇 분 만에 걸렸죠? 예? 한 40분? 네, 4, 50분 걸린 거예요. 걸어가도 15분이면 갈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고 한 4, 50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길을 모르면 물어보지 왜 그렇게 갔냐? 라고 했더니 물어봤대요. 초등학생이 길을 가다가 가재마을 12단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사람들이. 나도 몰라요 하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종의 민심이. 여러분, 혹시 누군가 길을 묻거들랑 천국 가는 길은 이쪽이라고 꼭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길만 안 알려주겠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전도를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런 시대인 거예요. 누가 물어보는 것도 싫고 내가 그 사람과 엮이는 것도 싫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 이렇게 장충만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래, 누구? 여러분을 보내주셨다고요. 그 상황과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야, 교회 가자 그럼 다 갔어요. 진짜 제 친구들 한 반에 55명 중에 48명 교회 다녔다니까요. 나머지 7명은 뭐 스님 자녀가 없구나. 막 불자 막 자녀 막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들 교회를 갔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 나만 천국 가야지.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길을 알려주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튼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하고요. 또 그리고 뭐 과부.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야가 선배고 엘리사가 후배거든요. 여러분, 둘 다 과부들에게 기름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 거 아시죠? 둘 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아십니까? 되게 헷갈려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엘리야도 이제 이게 막 배고픈 과부에게 떡을 얻어먹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준 게 엘리야. 엘리사는요, 기름을 부어주되 통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 통을 채워주는 게 엘리사예요. 예.
이름도 비슷하고 사건도 비슷해서 가가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기름병, 야 너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 나를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먹고 이거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에게 대접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축복해줘요. 그래서 그 기름병과 떡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게 엘리야. 엘리사는요, 다 불러와, 다 빌려와. 그래서 5만 통을 다 해놓고 기름병을 쭉 붓다가 이제 더 이상 준비된 통이 없네. 네,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뚝 끊어져서 그걸로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살았다. 그게 엘리사.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른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나눠드리면, 여러분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와 요가 다 그때 활동합니다. 여로보암 2세요. 이 사람. 여로보암 2세는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살았던 때예요. 나라가 되게 부강하고요, 돈이 많아지고 되게 막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영적인 교만이 막 쪄들었을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호와 요가 다 이때 있었다고요. 영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최악을 달리고 있죠. 저는 여로보암 2세를 보면서 딱 한 나라가 생각나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어떤 나라? 우리나라요. 지금이 여로보암 2세 때인 것 같아서 그래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라고 막 수저를 들이밀어도 도망가요. 안 먹는다고. 그래놓고 맨날 라면만 먹겠다고 이 부강한 나라를 이렇게 감사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너무너무 배가 불렀어요. 진짜 옛날에 어려웠을 때 누구 기댈 곳도 없고 막 부탁할 곳도 없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이 엎드렸거든요. 진짜 저 어렸을 때는 낙타무릎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았어요. 너 아니? 낙타무릎 알아? 모르지? 낙타무릎 아니? 낙타요? 벌써 몰라. 낙타무릎 들어봤니? 모르죠. 예전에 교회에서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분들을 우리 낙타무릎이라 그랬어요. 무릎에 굳은 살이 배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신앙을 정수해 주신 부모님들은. 요즘은 어떡합니까? 무릎 아파서 기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배가 불러지고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오겠습니까? 다른 세대가 오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선지자들 중에 그냥 말로만 했던 선지자들도 있고, 내가 직접 어떠한 행위를 이렇게 요구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호세아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돈도 많고 부강했다고요, 힘도 셌다고요. 그러니까 막 음행하고 음탕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야, 네가 직접 나의 마음을 깨달아라 라고 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시켜요. 창녀를. 근데 봐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예요. 호세아와 요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선지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호세아야, 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창녀랑 결혼해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창녀랑 결혼. 하나님, 나에게. 우리가 원하는 응답 정해놓고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해도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면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시고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참 대단한 건요, 호세아도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 창녀랑 결혼을 해요. 아들을 셋을 낳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르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 긍휼이 없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르엘이라는 곳은 정말 오만 피해 사건들이 거기에 막 그 사람이 죽고 막 잔인한 일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 것들을 네가 직접 겪어라. 호세아 다 순종해요. 그래놓고 저 호세아 뒤쪽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우리 올해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호세아였고, 아모스는 누구냐면요, 그렇게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갈등이 심해집니다. 격차가.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막 진짜 섬기고 배려하고 막 사랑해줘야 되는데, 니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막 저울이, 그래서 여기 아모스 선지자 옆에 보면 이렇게 저울이 삐뚤어졌잖아요. 공평해야 될 저울이 삐뚤어졌어요. 나라가 이제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쭉 선포합니다.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 불공정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너 이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이제 불공정한 그러한 세상을 책망하고요. 뭐 요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아시죠. 요나, 요나서, 요나는 이제 그 아수르 제국에 가서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땅에 가가지고 이제 멸망하라고. 아니, 걔들은 멸망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날 보내지 마세요. 네가 가라고 그랬더니 불순종했더니 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또 금식기도 하고, 그다음 나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요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5명의 선지자 누구라고요? 엘엘 호아요. 엘엘 호아요. 엘엘 호아요가 어려우면 엘엘 좋아요라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아합으로 돌아오면요,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근데 아합의 눈에 딱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관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야,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막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구나. 진짜, 야, 너 진짜, 야, 부모님을 또 조상을 또 선조들을 또 공경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본받아야겠구나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하고 집에 와서 또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하실 분이 그 포도원 못 가졌다고 또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이세벨이 봐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지금 나라에 그 큰 일을 하실 분이 여기서 뭐 이러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만 해요. 나봇, 아니야, 뭐,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막 혼자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 일인가 봤더니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안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뭐 그런 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거 큰일 하실 분이 이렇게 뭐 저기 합니까? 그래가지고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증인을 세워놔요. 그리고 협박을 해요. 왕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해요. 그래놓고 야, 뭐 너 신을 모욕했다. 그리고 내가 들었어. 와, 증인이다. 와, 신을 모욕했다. 돌로 쳐 죽여요. 금방 해결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말하죠. 내가 소문을 듣자니 그 나봇이 이게 신을 이렇게 경멸하는 말해서 돌에 맞아 죽었대요. 가보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 빼앗잖아요. 결국 그 나봇의 포도원의 자리가 아까 말한 그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 결국 거기에 시체가 던져져요. 그 사람이 죽어서 나봇의 포도원에 시체가 던져진다고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되냐? 자, 아합과 그 밑에 아하시야와 그 밑에 여호람, 아합의 가족들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그 아합의 가족들을 물리친 게 예후입니다. 예후는요, 원래 장군이었는데요, 예후가 그 아합을 딱 물리쳐요. 근데 예후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합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다 따서 나한테 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딱 그 성전 그 왕궁에 들어가는데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자식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저 왕궁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왔나?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이제 예후가 외치죠. 야, 나의 편에 서고 싶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저요. 야, 그럼 저 여자를 빨리 밀어라. 그래서 왕궁에서 그냥 성전에 그 왕궁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떨어져 죽은 그 시체를 발로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잔치를 해요. 파티를. 와, 우리가 이겼다 막 파티해요. 그리고 나서 맞다, 야, 밖에 참 시체가 있지, 야, 가서 걔 치워라 라고 했을 때 이세벨의 시체가 다 없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기억했던 사건 뭐예요? 개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쪼아먹고 결국 머리하고 손하고 발만 남겨지고 다 뜯어가요.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해요.
예, 진짜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돼요. 예후가 그래 놓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야, 아합이 바알을 이렇게 사랑했지. 아, 나는 바알을 더 사랑하길 원해. 아합은 그냥 제사를 드렸다면 나는 큰 제사를 드릴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모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다 모아요. 야, 우리가 대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다 모아요. 다 모여요. 와, 다 모였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문을 잠궈라 하고 딱 잠궈요.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제사장들 다 죽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는 줄 아십니까? 아, 이건 또 찾아봐야죠. 열왕기하 10장 30절. 열왕기하 10장 30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차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있는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몇 대까지? 4대를 지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지도를 보세요. 예후 있죠? 1대, 2대, 3대, 4대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떠한 힌트요? 뭐 손주가 어떻든 뭐 내 자식이 어떻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남기면 돼요. 그럼 적어도 다윗의 때문에 솔로몬이 지켜졌던 것처럼, 예후 때문에 그 4대가 지켜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꼭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솔로몬이 되면 그 밑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예후가 이 한 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때문에 4대가 쭉 내려가요. 그런데 그 밑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아까 말했죠. 여로보암 2세도 부강하게 된다고요. 예, 결국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다가오는 건 심판이다.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에,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반복되는 일들이고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예, 결국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돼요. 예, 나중에 이 베가도 그 무나햄도 계속 조공을 바쳐요. 나라의 정세가, 세계의 정세가 이쪽으로 기울였다가 저쪽으로 기울였다가,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조공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예,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결국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나라를 멸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지요. 예, 그래서 뭐 베가도 지나고 호세아 지나서 결국, 예,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의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는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그 아수르 제국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냐면요,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굉장히 잔인해요. 그리고 너무 되게 많은 넓은 왕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냥 뭐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야, 우리 굳이 니네랑 싸워야 되겠냐? 그래서 막 겁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꼭 꽁꽁 묶어서 막 피부를, 껍데기를 다 벗기기도 했고요. 사람들 겁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을 다 잘라서 그냥 동네에 이렇게 걸어놔요. 이거 뭐지? 누구야? 니네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돼 라고 협박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기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 우리의 사람들을 남겨놔요. 너희들이 여기 다스려, 이게 니네 땅 해, 그런 거죠. 바벨론은요, 포로로 잡아가요.
거기에 진짜 뭐 능력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아예 그냥 말살시키는데, 아수르는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거기에 아수르가 다스렸던 잡족들을 집어넣었어요. 야, 니들이 여기 다스려라. 그러니까 잡족들이 모이면서 각자가 모시는 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 사마리아에 모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하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너희는 잡족이잖아. 너희는 오만 우상들을 다 섬긴 곳이잖아. 우리 유다는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어. 우리만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아무튼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기원전 722년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자신의 신을 다 가지고 왔던 그 혼합주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멸망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18절. 북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멸망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보고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북이스라엘은 이래서 멸망했어요. 네, 한번 봐볼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면 멸망합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잠깐만요. 우리 이거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해지면 우리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건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명령을 버리면 이렇게 돼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세워놓은 형상들이 몇 개 있습니까? 이거 나무네 얘기 같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자녀도 우상이고 남편도 우상이고 핸드폰도 우상이고 게임도 우상이고. 야, 우리는 적어도 쟤네는 2개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부어 만들고.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애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18절까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작게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보여져요. 크게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누가 치신 겁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게 니네 편이냐 우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 만물을 활용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적들도 활용하시기도 해요. 무엇으로요?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돌아오기 원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나의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따라갔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있었던 단과 베델에 쌓았던 2개의 금신상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내버려 둔 채, 내 삶의 그 우상을 가만히 내버려 둔 채 다른 것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 모든 우상과 산당을 깨뜨려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한 2분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나는 과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야기 우리 보셨죠?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 삶의 회복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자꾸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가?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보기보다 내가 혹시 나의 삶의 단과 베델에 그러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내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우리 한 2분간만 하나님, 나의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정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아버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 함께 나눠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가 나의 명령과 계명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며 내가 너희가 늘 함께하겠다는 그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건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잊게 만들었던 건 그들 스스로 세웠던 우상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수요성경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20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생겨서는 안 될 그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로보암 1세에게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마치 다윗에게 말씀하시듯 너희가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키고 그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겠고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가리게 만드는 그 우상,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쾌락이 유흥이 우상일 수도 있고, 게임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주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나의 삶을 가로막는,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모든 우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